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중심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런데 세상을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하나님 나를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온 세상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기도했다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DNA예요. 잘못된 DNA예요. 우리는 복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린 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존재예요. 물론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세계기도정보라는 구원책 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나라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갖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감동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로 연결돼야 돼요? 기도하는 일로 연결돼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무리가 나와요. 그 무리는 뭐야?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관찰했던 무리예요. 보니까 예수님 막 말만 해도 귀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그 청년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혼자 다 독식하지 말고 우리 동생들에게 좀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 집 재산 문제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예수님은요, 우리 집 재산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 집 재산 문제도 해결하시죠. 우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우리의 사소로운 문제도 아려야 되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집안 문제 해결하는 혹은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하는 분 정도 골목대장으로 남겨놓지 마세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선교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 안 가도 괜찮아요.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열방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있다면 매일 아침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하여 30분 동안 기도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분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을 받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목마름은 여러분 어떤 것이 거룩한 목마름일까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거룩한 목마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라고도 표현되는데 그것을 내가 갈망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나설 때에 그 이전에 걸리는 게 있어요. 꼭 회개라는 거예요. 뜨거운 회개 열망이 가장 거룩한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갖고 회개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회개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관한 것을 한 거예요. 내가 깨져나가야 이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뛰어내린다 그러면 다칠까 안 다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깨져버릴 것 같죠? 그럼에도 나를 던지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죠. 두렵고 창피하고 그리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나를 던질 수가 없어요. 깨지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내가 깨질 수 있어요.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온전한 것으로서 내가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증거는 뭐냐, 내가 언젠가 정말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몇 날 며칠에도 울고 내가 회개했었던 경험이 있을 때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그런 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그 회개의 자리로 가기 위한 거룩한 목마름이 생겨요. 내가 실수를 또 해요.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 실수 안 하나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실수할 때 진짜 실수인 줄 알고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것을 하려면 우리들이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래서 오시자마자 우리 인간들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너희들 곁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보다 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무엇이 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죠? 세상 것을 다 얻어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다 헛살한 거 되죠. 회개하면 세상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끝난 다음에 그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여금 천국을 갈망하고 사는 삶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 거룩하신 아버지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지만 시시때때로 세상과 버타여 살며 죄의 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삶을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죄와 허물과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도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1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의 꿈이 짓밟히고 삶의 두려움이 그늘처럼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과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게 하셔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며 정치가 안정되어 다시금 나라가 웃을 수 있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파송되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기호, 윤반석, 한병희, 서지마, 대릭, 정기현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을 지켜주셔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물질적으로도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성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기도와 영혼 구원의 열정이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활기차고 따뜻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로, 관계 문제로, 자녀와 일터에서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 승리하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간구가 되어 연락되고 응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 산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군사가 되길 소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복된 날, 이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한 시간에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11조를 드린 손길에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바쳐진 이 귀한 물질을 받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이 주는 이 기쁨을 담아 담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이 주는 이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베풀어주 역사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적을 두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 헌금과 우리 선교사를 돕는 우리 선교사 헌금을 또 주께 드리고 또 기꺼이 또 감사의 제목이 넘쳐서 드린 손길도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대성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땀을 인한 대가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게 된 우리 이찬 우리 형제의 이 헌물을 받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인도하셔서 첫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심에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최기자 집사님의 또 헌물을 주님 받으시며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며 감사해 우리 주민 자매의 그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감사가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만약 혹여나 이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시험되는 일 없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또한 가진 일도 하나님일 터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여겨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오히려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지언정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국리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귀한 물질을 바친 한 분 한 분들 위해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들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말기입니다. 말기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이 앞에 두고 계시지만 이 기적이라는 걸 베풀고 계세요. 왜 기적을 베푸실까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한 형태가 이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기적의 삶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몇 가지를 믿으며 살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거듭났다. 이 거듭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쓰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삶을 주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믿음으로 받은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도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참 가슴 아픈 모습이죠. 이게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8해 동안이나 뒤틀려 있어서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8해 동안이나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그 사람은 어떤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이 단순하게 어떤 뭐 바이러스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에 들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무엇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병이에요, 병. 자, 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려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 증상이 꼬부라져서 등을 이렇게 조금 더 펼 수 없을 정도,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개혁개정에 보니까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랬고요. 또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관절염이라고 해요. 거기에 관절염으로 몸이 뒤틀리고 등이 굽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년 동안이나 이 고통 속에, 이 병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걸렸을까요? 제가 언젠가 계속해서 이 기적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원인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또 원인도 또 원인이지만 그 결과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으로 먼저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도 있어요.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18년 동안에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 그 원인이 우리 10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10여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죠. 병마.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귀신 들려 아르메라고 그랬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썼고, 병마. 이 마가 마귀자예요, 마귀. 그래서 병마. 그러니까 병이라는 고통에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 성경은 일관되게 어떤 원인들을 얘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떤 과학적으로 뭐 위생적으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려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사탄에 의해서 이분이 18년 동안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좀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 이면에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세계 속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여기시면 돼요. 두 가지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또 미디어를 이렇게 접하잖아요. 다양한 뭐 매스컴 또는 뭐 인터넷 또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얻게 되면 그 정보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정보의 이면에 있는 것은 다 놓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면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뭐 음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이건데 그 무언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감춰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읽혀지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누가 이 사람을 죽였네 라고 그냥 여겨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책임이지만 이 살인이라는 충동을 일으켰고 또 그것이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고통을 준 것까지 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또 어떤 거 있냐면 또 말입니다. 말.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도 그냥 툭 던지는 말이지만 그 말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나쁜 마음으로 아무리 선한 말을 하더라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했다고 치십시다.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 안에 독함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좋은 말이 또 나갔다고 친다면 그것으로 인해 받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그 이면에 이 나쁘고 독한 마음으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드러나는 것 이면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32절에서 4절, 14장 4절까지 제가 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2명의 이 사람들을 가나안에 정탐을 시킵니다. 무려 40일 동안 그곳에 보내서 그곳이 어떤 땅인가를 탐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자 32절에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여기서 이제 나쁜이라는 것은 이제 해석이죠. 어떤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것이 나쁜 것으로 드러난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면에 뭔가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이렇다 하더라도 메뚜기처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면에 그러니까 또 다른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만 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서 이렇게 나쁜 것들만 계속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이제 1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이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보세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소문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면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에 나타나는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2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원망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소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이 소문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 이면에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8해 동안이나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분도 결국엔 무언가 이면에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서 이 병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묶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묶임을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걸 모를 수 있고 놓칠 수 있죠. 이렇게 묶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묶고 있는 게, 그러니까 편안하고 기쁘고 소망을 갖고 의욕을 갖는 것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것들이 내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렇게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속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18년 된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지금 속고 있었던 거죠. 뭔가 매여서 이렇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됐나요?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뭔가 매여서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다니까 이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근데 그 가르침을 받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어떠함인데 이것을 그가 지금 받고 있는 요때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있었던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그죠? 안식일에 회당에서니까 회당에 있었고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곳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채로 이제 회당에 있었던 걸 보면 아프지 않은 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그 당시 문화에서 아픈 사람은 원래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왔었다는 것은 그가 이전부터 이렇게 다니고 있었다는, 왜냐하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파도 들어오게끔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으면서도 회당에 있었고 안식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 사람이 18년 동안 왜 거기에 걸렸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묶임에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회당장도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1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낫지 않았고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또 낫게 됐는지,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안식일과 이 회당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번 주로 표현드리면 잘못된 전통이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안식일은 단순히 지키는 거에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지킨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지킴으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킵니까? 답은 명쾌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인데,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이 예수님이 뭔가를 말하고 싶은 의도를 아시겠어요? 안식이라는 것이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본질적인 거. 왜 안식이 정해졌는지 그 유익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창조 때부터 비록 타락을 겪고 하나님께 멀어졌다 할지라도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 쉼도 있어야 되고 영혼의 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기쁨과 평안과 그것을 통한 감사와 또 이렇게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안식이었다. 안식. 그리고 안식일, 어떤 날을 정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에만 매몰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결국 이 안식이 주는 바른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들이 또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16해 동안 이 꼬부라진 이 분이 안식일에 뭘 하셨어야 되냐면 당연히 이 매임도 풀었을 뿐 아니라 안식을 하셨어야 돼요. 고통에서 해방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 누려졌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뭔가 있을 때는 관계를 자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특히 안식을 원하셔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가 이 회당 문화인데 이 회당이 너무나 잘못되게 여겨진 겁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건 모여지는 곳이잖아요. 그 모여져서 뭘 합니까? 예배도 하고 삶도 나누고 뭐 또 음식도 나누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 기쁨도 있는 거지만 위로가 있습니다. 나만 이런 줄 알았더니 나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또 있네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뭘 가르쳤냐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그 가르친 내용이 결국에는 복음,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모습.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갈망이 꼭 몸부림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소문이 온 시라에 다 퍼졌다. 그래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어디서 시작됐나요? 회당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바로 이곳이 회당이 되는 겁니다. 비록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한 그곳이 바로 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18년 된 이 고통을 겪는 이 분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우리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제 안다면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분은 비록 18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놓친 거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왔음에도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부터라도 누리시면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안식일에 총 7번 정도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여기에요. 자, 그런데 반전이 생겨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18년 된 이 안타까운 이분도 있었지만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식일과 회당에 대해서 잘못된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오해해버린 거예요. 이날 어떤 날이고 또 이걸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에, 또는 회당을 단순히 어떤 모이는 것으로만 여겨버렸기 때문에 14절에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어떻게 합니까? 분개해버려요. 몹시 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분개하여. 이게 분개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뭐 이해하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아픈 사람이 고쳐진 거잖아요. 박수 쳐주고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분개하여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는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고,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15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며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이렇게 유출을 해보니, 여러분 징크스라는 말 아세요? 징크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악운으로 여기는 거. 이게 운이라는 말이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뭐 재수 뭐 이런 말 아시죠? 이건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제 재수 없다. 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물건을 볼 때 이걸 징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뭔가 안식일에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자기에게 불길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전통으로 아주 뿌리 깊게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이런 징크스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이걸 이제 그 세상적 용어로 적폐일 수 있는데 이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 또 여러분이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과 이렇게 접목하면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이 연료회 동안 이 사람이 뭐 이게 안식이 됐든 뭐 회당 당시에 그때 문화랑 상관없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해결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쁘고 좋은 거 아닙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된다, 풀어진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이렇게 보았지만 뭐 세상에 나가 어떤 성교 큰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좋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들, 그 잘못된 것들 자꾸 징크스처럼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은 저래서 저래, 이 교회는 이래서 이래, 저 교회는 저래서 그래. 저도 몇 번씩 속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는 상소에 있는 그 교회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이래야 돼.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신앙에 있어서 순수한 모습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16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은 단순하게 명쾌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매여 있는 걸 다 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 가지에 속지 마시고 이상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정보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는 이 당시에 그 18년 된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셨다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죠. 또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무엇에 묶고 계십니까? 무엇에 이렇게 묶여 있으십니까? 어떤 재정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질병, 그 병에 이렇게 묶여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 때문에 묶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어떤 것에 묶여져 있으십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전력 때문에 이렇게 묶여져 있으십니까? 주님이 이 시간 풀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예.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그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눈물 아십니다.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저도 이번 이 설날 연휴 때 눈물을 흘렸는데 자꾸 제 과거가 저를 묶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은혜로 제 묶인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그날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 은혜로 회복되고, 그래서 내일은 소망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귀한 분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묶임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주시는 위로와 주님 안에 주신 평강으로 그 마음을 채우게 해주셔서 진정한 소망 가운데
하루를 가지고 보람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묶임을 풀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